샬롬,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목사님 궁금해요.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질문의 주제는 예배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순서에서 궁금한 내용들, 또 예배에 관련된 부분들을 질문을 하셨는데 세 가지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헌금을 하면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를 하시는데 봉헌 기도 시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만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다른 중보의 기도를 하는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또 특별히 모든 교인이 암 환자도 아닌데 암세포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일 예배 순서에 봉헌 기도가 있습니다. 봉헌 기도가 있는데 이렇게 질문한 거죠. 목사님, 봉헌 기도 시간에 봉헌 기도만 하지 왜 봉헌 기도 이외에 다른 중보 기도까지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물론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봉헌 기도만 하면 사실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봉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봉헌 기도 이어서 목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 기도는 뭐냐면은 이제 교육자가,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위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따로 그 시간을 갖지 않고 이제 봉헌 기도할 때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목회 기도에 들어가는 내용에는요,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한 기도, 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위한 기도 등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중보 기도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봉헌 기도만 하지 않고 이렇게 목회 기도까지 이어서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암세포가 사라지도록 기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물론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암 환자는 아니죠. 그러나 이 다른 질병도 힘들지만 특별히 암이라는 질병은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참 힘든 질병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생각보다 암 환자가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힘과 위로를 받고 계십니다. 또한 암은요,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4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암에 걸리게 되는데요. 또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 몸에는 하루에 5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성되고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도 몸에는 암세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25%, 이제 4분의 1이 그 암세포가 사라지지 않고 또 계속해서 무한으로 증식하게 되면 이제 암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그 암세포들이 다 사라져서 암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주일에 봉헌 기도 시간에 또 목회 기도 시간에 암세포가 사라지도록 기도할 때에 지금 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기를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한다면 크게 거부감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목자의 음성은 멀리 하였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목사님, 예배 드릴 때요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랑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아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저런 죄를 지었을까 이런 궁금함이 들 때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른 죄를 짓고 또 다양한 신앙 수준으로 살아가는데 똑같은 공동의 기도문으로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네, 두 번째 참회 기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예배 순서에 참회 기도를 공동 기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기도문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개인으로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하죠. 근데 공동 그 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뭐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아서 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 참회를 해야 됩니까?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분들이 계십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희가 주일 예배 순서에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공동 기도문으로 하는 이유는요,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의 참회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 기도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불살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수일간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민족,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공동 기도문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공동 기도문, 공동으로 참회 기도문에 어떠한 그 내용 중에 자신의 죄악의 모습이 발견된다면 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참회해도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 기도문으로 참회 기도를 드릴 때에 이것이 내 어떤 개인의 어떤 참회보다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공동체의 죄악을 회개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신다면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경험하게 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바울이 노년에 이제 순교하기 전에 고백했던 거예요. 그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깊이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 왔는데요. 근데 오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는데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글쎄, 예배를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목사님, 예배를 본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목사님, 대답해 주세요. 요즘 이제 우리가 인터넷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예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핸드폰이나 또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진짜 예배를 보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배할 때 영화를 보듯이, 공연을 보듯이 그냥 단순히 그렇게 예배를 본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 보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에는요, 단순히 눈으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참여를 하고 또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뵙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보자는 거죠? 그러면 보자는 거 할 때 그냥 얼굴만 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거예요.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라는 그 단어 의미에는 어떠한 경험이라든가 상호 교제라든가 인격적인 만남이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배를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다면 예배를 본다는 표현도 틀린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정중하기 때문에 예배 봤어? 라는 말보다는 예배 드렸어? 라는 것이 좀 우리가 좀 심정적으로 그것이 더 정중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면 예배 주체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또 잘못된 예배의 태도예요. 여러분, 예배 주체는 누구시죠? 예배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것이 하나의 또 내 자신의 영적인 우월감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렸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린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자신의 어떤 영적인 자랑과 의로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어느 표현이 더 옳으냐, 사실 그것보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것은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참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본다라고 말을 할 때 너무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건 잘못됐어? 예배 본단 말 하지 말고 예배 드린다고 해야 돼? 그거에 대해서 논하지 말고 우리가 예배를 보든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 예배를 할 때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예배당에서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다음 또 목사님 궁금해요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십시오. 샬롬.